마음속 붙여 현대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의 이야기와 가르침, 그리고 시각을 부드럽고 친근하게 전하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더 깊이 있는 삶을 탐구하고 불안을 덜어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길을 찾아갑니다. 삶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황혼과 잠 사이의 고요한 시간, 집 안의 정적이 더 이상 평안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위로와 감싸줌이 아니라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가라앉아 마치 방 전체가 불안한 호흡에 귀 기울이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익숙한 의자에 앉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사소한 걱정, 옛날의 후회, 상상 속의 장면들이 밀려들고 어느새 원치 않는 손님, 불안과 함께 앉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나쁜 징후, 약함이나 실패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신의 균열 혹은 나이와 삶의 덧없음에 대한 판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불안은 적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신호,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그리고 불안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은 싸우거나 몰아낼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가장 깊은 가치로 이끌어주는 인내심 강한 스승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불안을 피하는 법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순간적인 즐거움 속에 파묻히는 방식으로.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전혀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불편함을 하나의 문으로 보고 불안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메시지를 전하는 스승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뒷부분에 들어서면 더 이상 일이나 책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서 고요한 빈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히 들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일 저 일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 생각, 호흡, 기억과 함께 머무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더 깊은 작업이 시작됩니다. 불안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에 휘둘리지도 없애려 하지도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된 불교의 한 사상을 탐구하려 합니다. 불안을 지워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지만 그것을 껴안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생각. 그것은 산중의 스님들을 위로했고 전쟁터에 나선 전사들의 마음을 가라앉혔으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삶의 조용한 폭풍 앞에서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생각에 갇히고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에 압도되고 오랜 세월 무거운 불안을 짊어지고 지쳐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부정이나 억지로 꾸민 낙관이 아닙니다. 해방의 힘을 지닌 진실,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진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더 부드럽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초대만 받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것이 머무는 자리, 마음속,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속에서 맞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함께하는 두 친구를 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 불교 용어로는 집착과 회피입니다. 불안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뿌리가 있으며 그 뿌리는 대개 우리가 움켜쥐려는 것 혹은 밀어내려는 것에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송과 같아서 편안함, 확실성, 익숙한 사람들을 꼭 붙들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고 그 손은 더 꽉 쥐어지고 우리는 잃을까 두려워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회피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습관입니다. 고통, 상실, 병, 외로움, 나이 듦조차도
우리는 저항하며 강하게 밀어내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착과 회피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무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몸도 관계도 감정도 모두 변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한 노인 친구 안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멈추게 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신체 활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 평화롭던 아침을 무거운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던 내 모습을 붙들고 있어. 그 대답은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현재를 거부할 때 불안은 그 틈으로 스며들어와 속삭입니다. 너는 통제력을 잃었어. 그러나 해방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나기에 청정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붙들어 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으며 삶이 있는 그대로 흐르도록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습관도 젊음도 과거도 아닙니다. 기대를 늦추고 완벽을 내려놓고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풀어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우리를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벗어난 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애착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매달림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손을 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필요는 없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품겠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마 평안이 당장 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길을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도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속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며 영원할 것 같던 감정조차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즐거운 것은 영원히 붙들고 싶고 불편한 것은 즉시 몰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민이라는 은퇴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호수를 도는 산책을 수십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고관절 부상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단지 운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이 공허하고 불안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며 제가 물었습니다. 민,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던 내 모습. 그 답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을 놓지 못하거나 현재를 거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과거에 매달리거나 현재를 거부할 때 불안은 그 틈새로 들어와 속삭입니다. 너는 통제력을 잃었어. 하지만 해방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으며 삶이 있는 그대로 흐르도록 놓아줄 때 옵니다. 우리는 습관도 젊음도 과거도 아닙니다. 기대를 늦추고 완벽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집착을 풀어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우리를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벗어난 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애착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조금만이라도 마음의 손을 펴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필요는 없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품겠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평안이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길을 찾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세기를 넘어선 인생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불안의 뿌리가 집착과 회피임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휘말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관찰입니다. 생각을 하늘을 덮는 것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어. 이제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단순히 마음속에 스쳐간 문장일 뿐임을 보지 못하고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해부하며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릴 때 숲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각은 마음의 6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 향기, 촉감처럼 그것은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것은 나도, 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힘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번 7일간의 명상 수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날, 제 마음은 마치 갇힌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집이 그립기도 하고 일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생각이 손님처럼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쫓아내려 했지만 쫓을수록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넷째 날, 한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오면 논쟁하지 마라. 미소 지으며 정확한 이름을 불러라. 생각,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음이 넌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 조용히 속으로 생각이라 했습니다. 일이 떠오르면 다시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머릿속 이야기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 부릅니다. 마음의 상태와 대상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생각 위에 단순한 라벨을 붙이는 것, 걱정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떠올리고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것과 분리됩니다. 마치 강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는 것처럼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이런 방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흔히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건 사실이야. 또는 분석해서 답을 찾아야 해. 하지만 불안에 있어서는 분석할수록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무해했던 생각이
우리의 주의와 감정이라는 먹이를 받아 거대한 비극의 이야기로 부풀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며 몇 가닥의 흰 머리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첫 생각은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여기서 멈추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두 번째 생각이 옵니다. 늙는다는 건 매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세 번째 생각, 매력이 없으면 버려지겠지. 단 몇 초 만에 흰머리 하나가 온갖 두려움의 시나리오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몸은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것도 단지 생각일 뿐이다 라는 수행을 하면 이런 반응의 고리가 처음부터 끊어집니다. 흰머리를 보고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미소 지으며 생각이라고 말하고 다시 머리를 빗습니다. 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의 그물을 짜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기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름, 즉 집착이라는 에너지를 더하지 않으면 생각의 불꽃은 스스로 꺼집니다. 그러나 분석, 비교, 저항이라는 기름을 계속 부으면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은퇴한 의사 한 분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6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가운을 벗고 나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바쁠 때, 존중받을 때만이 제가 가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함께 생각 알아차리기를 연습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분은 조용히 생각이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작은 파도이지 대양 전체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예전 일을 떠올리긴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의 등장을 인정하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현관에 앉아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곧 비가 내릴 것을 알지만 구름과 비가 곧 지나갈 것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전체가 영원히 어두울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수행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평생 습관적으로 반응해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다시 떠올려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은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아령을 들 때마다 힘이 길러집니다. 이 관찰 수행의 가장 큰 이익 중 하나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시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더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 틈새가 바로 자유가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오래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불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벽 안에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로 돌아오라. 이건 단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는 종소리가 됩니다. 생각을 인식하고 놓아주는 법을 알게 되면 나이는 물론이고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야말로 어떤 주름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는 점차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조언을 구하는 이도, 잔치 초대도, 대화의 중심도 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나는 아직 가치가 있는가? 라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젊음, 속도, 생산성을 숭배합니다. 뉴스, SNS, 광고,
거의 모든 것이 젊은 세대를 향합니다. 이것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년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믿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축소시키며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가치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의 가치가 나이, 외모, 노동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깨어있는 마음과 선한 행위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80살 노인이라도 그의 한마디가 위로와 지혜를 전한다면 어떤 재능 있는 젊은이 못지않게 빛납니다. 저는 작은 마을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글도 모르고 재산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 큰 솥에 죽을 끓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이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르칠 줄도 돈을 벌 줄도 모르지만 죽은 끓일 수 있어. 아이들이 빈 배로 학교에 가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녀의 가치는 나이나 학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과 존재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역할과 동일시할 때 나는 사장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집안의 기둥이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가 자비, 지혜, 인내, 경청의 능력 같은 내면의 자질에 있다고 본다면 나이는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월은 그것들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한 가지 수행은 공덕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행한 최소한 3가지 선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상인에게 미소 지어준 것, 화분에 물을 준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건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삶의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중요한 고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직함이나 지위가 필요 없다면 나는 삶에 무엇을 기여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사회적 역할의 틀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유기농 채소를 나누거나 봉사단체에 참여하거나 슬퍼하는 이에게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것 모두 의미 있는 기여입니다. 저는 은퇴한 기계공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쓸모없다고 느끼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네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차를 고치고 싶어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 오래된 차고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웃들은 그것을 두 선생의 수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바쁘고 예전 일할 때만큼 행복하다. 이처럼 내면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인생의 계절이 있음을 압니다. 젊음의 봄은 창조와 도전이고 노년의 가을은 무르익음과 나눔입니다. 어느 계절이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각 계절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무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자신이 삶의 어느 흐름에 있는지 받아들일 때 더 이상 과거의 옛 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안락을 줄 수 있을까? 그리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년의 가치는 젊은이들의 속도에 발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온과 경험을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긴장과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천히, 깊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영향의 원을 보십시오. 가족, 이웃, 친구 모임 또는 온라인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경청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내면에서 그것을 기를 줄 알 때 어떤 달력도 그것을 낡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은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아예 피하려 합니다. 마치 언급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사실 죽음은 삶의 끝 사건이 아니라 삶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항상 탄생의 반대면으로 함께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수명을 연장하고 몸을 젊게 하고 쇠퇴의 모든 징후를 피하려는 방법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따르면 죽음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생기면 반드시 멸하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꽃 한 송이, 비 한 줄기, 사랑 하나, 인생의 계절 하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한 노라오 선승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음은 긴 여정 끝에 짐을 내려놓는 것일 뿐. 그 대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무상을 관주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단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연속으로 이해할 때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두려움을 전환하는 중요한 수행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관찰, 마라나사티입니다. 이름은 어둡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진정 중요한 것, 더 사랑하고 더 빨리 용서하며 더 온전히 사는 일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한 노인은 이른이 되자 자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을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이러한 태도는 죽음을 음울한 그림자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도록 일가우는 스승으로 바꿔놓습니다. 불교는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아, 오에 집착하면 죽음은 완전한 파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와 우오를 이해하면 나라는 것은 단지 몸과 마음, 무수한 인연이 잠시 모여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이 몸은 해체되지만 우리의 행위 말 생각이라는 에너지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켤 때 빛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저는 기사 고타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부처님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죽은 이를 본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지만 그런 집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마다 상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진리임을 깨닫고 슬픔을 내려놓으며 자비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보편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실을 특별히 불공평한 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걷는 길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살도록 이끄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수행은 매 순간에 무상, 우창, 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며 그것이 곧 시들 것을 기억하고 아이의 웃음을 들으며 그것이 언젠가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을 아는 것. 이 자각은 기쁨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합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황홍이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남은 날을 흐리게 보내는 대신 그것을 깨어남의 알림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을 단 하나뿐인 날처럼 산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평온으로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는 죽음을 잊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벗삼으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옛 친구처럼 조급할 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준비하며 온전히 살아가고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며 그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집착도 후회도 없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충만 속에 여정을 마치고 무한한 흐름의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의 걱정 대부분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로 달려가면 후회가 남고 미래로 달려가면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열어보지 않은 선물처럼 버려집니다. 불교의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하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개 무시합니다. 현재를 단지 지나가야 할 다리로 여길 뿐, 사실은 바로 그 다리 위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건강은 어떨까? 자손들은 괜찮을까? 하는 질문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요. 이 모든 생각은 현재를 빼앗고 그 틈새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가 탐욕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거나 원하는 미래에 매달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긴장 속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 선사가 숲속을 걷다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아래는 낭떠러지, 위는 호랑이. 그 순간 그는 절벽 틈에서 포도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서 맛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맛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위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향기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거나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획할 수 있고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할 때는 오직 지금에 집중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내일의 근심은 마시지 않습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는 오직 그 목소리만 듣고 마음속 불안을 함께 듣지 않습니다. 황홍이의 현재 살기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대신 나는 지금 여기 함께 있다 라는 충만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은 수량으로 보장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길러주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 리당년, 마인드풀니스 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설거지할 때는 물의 감촉, 비누 냄새,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느끼고 걷는 동안 발걸음과 호흡과 주변 풍경을 알아차리는 것. 물론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조용히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고 다만 인내로. 저는 은퇴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 동안 창가에 앉아 나무 사이로 바뀌는 햇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넘도록 새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이 선물입니다. 그 단순한 방법으로 그는 현재를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었고 그곳에는 걱정이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살 때 걱정은 더 이상 붙어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빈틈이 필요합니다. 후회할 과거와 두려워할 미래. 그러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불이 켜진 방과 같아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는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의 원인 중 일부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불확실할 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최선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날씨를 조종할 수는 없지만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찾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마음을 현재에 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전략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둘 때 우리는 대부분의 걱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일어난 나머지 또한 마주할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이면 충분하다. 그럴 때 걱정은 훨씬 줄어듭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짊어지는 대신 단 하루만 지니게 되므로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국 현재에 온전히 산다는 것은 기술일 뿐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있을 때 그들은 그 존재감을 느낍니다. 경청하는 눈빛, 꼭 잡은 손, 진심 어린 미소, 그것이야말로 불안을 달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어듭니다. 매일이 보석이 되어 손바닥 위에서 빛나고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다가 마침내 그것을 시간의 무한한 강물에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을 지나고 나면 나이는 더 이상 길을 막는 산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이 데려다주는 굽이진 길이라는 것을. 얼굴의 주름은 상실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여정의 증거가 되고 변해가는 관계는 외로움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상실의 고통도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로 바뀝니다. 첫 번째 진리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려는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름이 남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이의 마음속에 남겨진 선한 흐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몸은 변하고 약해질지라도 그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오래 함께한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보살핌 속에서 어떤 시기든 몸은 여전히 삶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더 느리지만 더 깊게, 더 가볍지만 더 단단하게. 세 번째 진리는 누구도 모든 사람을 곁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때가 있어 오고 떠납니다. 곁에 있는 이를 소중히 하고 떠난 이를 부드럽게 놓아줄 때 마음은 넓어지고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진리는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물론하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성숙의 아름다움, 귀 기울일 줄 아는 눈빛, 나눌 줄 아는 손길, 폭풍우를 지나 더욱 부드러워진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는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가지만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선택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은 시간에 속하지 않고 유한한 삶 속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걱정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지금에 머무를 때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현재가 정착지가 되고 거기서 우리는 더 가볍고 더 평화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우리는 2000년 전 부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보게 됩니다. 노화는 적이 아닙니다. 저항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무상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단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찾게 됩니다. 내적 자유. 가을의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의 계절처럼 거세게 흐르지 않고 더 느리게, 더 맑게 흐릅니다. 노란 잎이 물 위에 떨어져 저항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노년 역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달리기가 아니라 심어놓은 것을 즐기고 계산 없는 나눔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에 나이로 인해 뒤처진 듯한 느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맞지 않는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며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와 몸과 마음에 어울리는 자기만의 리듬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 산다면 노년은 오히려 가을과 같다. 따스한 황금빛으로 가득 차고 수확으로 충만하며 나무잎이 떨어짐을 아쉬워하지 않고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는 계절. 보십시오. 걱정은 단지 이 진실을 잊을 때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바다가 파도의 오르내림으로 아름답듯 삶은 시작과 끝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나이를 새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름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지나온 이야기 하나, 모두가 짐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매일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가벼워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걱정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입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변하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두 손으로 삶이 주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끝이 아닙니다. 단지 숫자일 뿐이며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자신을 이해할 만큼 경험이 쌓였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성숙했으며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니 오늘부터 매일을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몸에게 감사하고 떠난 일을 그리워하기보다 곁에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아침을 걱정의 구름에 가려지지 않은 새 새벽으로 맞이하십시오. 혹시 이 진리를 잊을 때는 다시 이 말을 듣거나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지혜는 결코 낡지 않고 언제나 내적 평화를 되찾게 할 것입니다. 마음속 부처 채널은 바로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온전히 살며
나이를 선물로 바라보는 여정.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함께 배우고 실천합시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불안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 불교의 진리를 들려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듯이 나이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 한, 이 진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은 단지 한 줄기 구름일 뿐 당신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넓고 끝이 없다는 것을.